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부터 우리 신앙의 집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신앙의 집을 지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칭찬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일을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귀신 쫓는다고 막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은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꼼짝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한번 혼이 난 사람은 그곳에 근처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구나. 귀신과 물은 상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 없는 곳은 유대지방은 광야가 많았습니다. 광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 물 없는 곳 사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얻어맞지 않겠구나. 귀신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난 다음에 찾은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라 귀신이 찾아다닌 곳은 쉴 만한 곳입니다.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쫓겨나지 않을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럼 광야로 가면은 쫓겨나지 않겠는가? 그 쉴 만한 곳을 위하여 이제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광야로 다녔다고 여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황폐한 곳, 거기 가서 쉬기를 구했는데 뒷부분에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던데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뀌고 새로워지고 나면은 뭘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옛날과 비교를 합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옛날이 더 나으면은 옛날로 돌아가겠다. 옛날이 더 좋았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곳, 이젠 더 나은 곳이 있는지 찾아보니까는 더 나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쉴만한 곳을 찾다가 없으면 자기가 있던 옛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습성입니다.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다시는 두르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 삶을 정비를 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전에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 청소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이 모두가 어지럽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제는 나았으니까 방도 청소하고 내 삶도 청소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 보니까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아주 삶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그곳에서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귀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료들의 힘을 빌립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이제는 응원군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심하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노조가 그냥 막 저기 하면은 기업이 덜썩덜썩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노조가 그만둡니까? 이제 더 큰 노조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노조들이 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너집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더 큰 전국 노조가 와가지고 다 거기에서 우리 뉴스 같은 데서 잘 봅니다. 여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귀신도 생각할 줄 압니다. 사리 분별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동료들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다의 역사는 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항상 좋은 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왕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나쁜 왕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왕보다 더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왕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선왕이 일어나서 우상을 다 없앴는데 그걸 다 되살립니다.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선한 왕이 일어나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해서 갈수록 상태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더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더 나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 하나 고쳤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더 나쁜 습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 생각지 않았던 더 나쁜 습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을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끝내면 안 됩니다. 병고침 받아가지고 그때로 좋아하지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재물에 복 받아가지고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어 잘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주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주인을 모셔야지 내가 내 인생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 보십시오.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동쪽에 도네츠크 이 동쪽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하고만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점령을 하죠.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놈들이 그냥 자기 땅을 지키기만 하다가 이제 우리 땅을 빼앗네. 그 쿠르스크 지역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군 1만 2천 명을 거기 주둔시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는 주변에 다른 응원군을 받아가지고 거기 배치를 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로 나는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귀신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귀신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안전하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비고 깨끗해져 있는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귀신이 쫓겨났다, 병이 나왔다, 이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더 자기가 있던 옛날을 생각나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면 여러분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을 낳은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 나온 분들, 그런 분들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유교 사변도 겪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 공부하는 것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은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그렇지 않게 자녀들은 잘 교육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인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늘 바깥에 가면 어머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고 고등학생인데 왜? 교복을 입고 다 입고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학교 다닌다 그런 걸 보이는 이 대리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한 여인은 아마 자기 자식이 불효자였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복되겠는가. 예수님 앞에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을 했습니다.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내가 그런 진짜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놓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홍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홍전도사님이 아주 성실하고 우리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고 내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자녀들도 저 홍전도사와 같이 저런 신앙에 열심을 내면 좋겠다.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럽습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내 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앞에 이 말씀을 한 여인, 이 말씀을 한 여인의 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교해 보니까 나도 저런 아들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아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두었는가, 똑똑한 아들을 두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아들을 두어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네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둔 자보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자식을 아무리 잘 되어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자식 덕으로 막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식을 훌륭하게 기른 부모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하고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당신들은 다 나 같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나 같은 아들을 두지 못했을지라도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분들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진짜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진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 자녀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세상에 내 지위, 명예, 물질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나를 대단한 것처럼 보여줄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무슨 성공을 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나가서 다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항상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느냐, 그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 많이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아는 이들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